평화롭입니다. 부활체 6주간 토요일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과거 저를 회상해보면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내 손에 쥐려고 하기보다 그냥 혼자 포기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기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형제와 진지하게 고민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형제가 자존심이 세서 그럴지 몰라. 아직 프란치스칸 가난의 정신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청하는 방법도 배워야 될 것 같아. 그게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가난과 겸손의 정신이 아닐까? 그 형제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건가? 그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소시적 저를 돌아보면은 평상시에는 까불고 남의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끼를 제가 좀 많이 부렸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어른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어요. 특히 어떤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른스럽게 대처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신발 좀 신고 싶었어도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떼를 부리거나 내 손에 쥐고 싶어서 투정을 부린 적은 없었고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 게임기 등 또한 제가 가지고는 싶었는데 집안 형편을, 경제적인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걱정, 염려 혹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정말 그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가?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자문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에이, 그 물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스스로와의 어떤 타협을 한 후에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그리고 사실 당시 그 물건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청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물건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어린 나와 타협한 후 포기했던 어떤 저의 모습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런 환경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투정 부렸던 그런 기억은 별로 없네요. 아마도 이런 환경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를 가난과 겸손의 삶을 추구하는 프란치스칸의 삶으로 이끄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후에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나 가지고 싶었던 부분에는 심사숙고 후에 겸손하게 부모님에게 청했던 어떤 그런 저의 모습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학교까지가 그닥 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걷기에는 한 20-30분 걸렸던 거리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중고도 좋으니까 자전거 한 대 좀 사달라고 좀 청했었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쌀 한 가마 정도의 가격이었던 16단 기어짜리 삼천리 자전거, 그것도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정말 큰 다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아버지가 정말 크게 결단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가져보는 그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신나게 학교를 오갔는지 몰라요. 학교 끝나면 막 자전거 타고 운동장도 몇 바퀴 돌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더 늑장 부려서 정말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 막 자전거 타고 막 빨리 학교 갔던 그런 기억들도 많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전거는 제가 주인이 아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집에다 뭘 두고 왔다고 자전거를 잠시 빌려 갔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교실에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자전거를 열쇠로 안 잠그고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벌써 그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가 정말 큰 맘 먹고 사주신 자전거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 가정의 어떤 경제 사정을 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달라고 요구도 못하고, 뭐 중고라도 괜찮으니까 뭐 하나 주라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학교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형이 미사 때 이제 기타로 반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기타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기타가 있어. 그게 이제 장롱 위에서 먼지에 뒤쌓여 있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수리를 좀 부탁을 했죠.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는 줄 끊어진 것들을 다 다시 바꿔주시고 뭐 기름칠해서 그 수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려고 낑낑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흐뭇해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항상 저를 믿어주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뒤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셨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체험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을 극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로 사랑, 참 사랑을 제시하시고 계시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한다면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묵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하고 사랑이 넘치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체험이 있는가? 왜 없겠어요? 만약에 찾으셨다면 그 순간 안에 잠시 머물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이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던 아버지의 좋은 기억을 잊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 이런 질문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정말 가난과 겸손의 정신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지 않고 내가 좀 희생하고 참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거절당해봤던 기억, 그 상처 때문에 다시 그 순간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내 자존심 때문인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청하지 못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스스로에게 대한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